근데 할머니가 잘 불리시다가 자손들한테 대부분이 가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그냥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는 일이 아니 된다든지 대부분이 무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불리던 만신 집안에는 뒤로 돌아서 퇴선굿이라는 걸 하셔야 해요.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퇴선굿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자손들이 덜 시달려요.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가족에서 네. 할머니, 어머니가 무당을 하다가 그만두셨다 네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 무당을 윗대에서 하다가 엎으면은 본인은 좀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선대 할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잘 불리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손들한테 대부분이 가는 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접어버리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보다는 많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점사를 보시러 이렇게 오시는 손님 중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집안에 신의 풍파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는 일이 아니 된다든지 안 되는 것만 같으면은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는데 대부분이 무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가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신당을 모시고 있으면서 불리시던 분들은 자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소리 소문 없이 조심히 이렇게 조용하게 하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치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자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불리던 만신 집안에는 그대로 해서 소리 소문 없이 무조건 치우는 게 상책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퇴선굿이라는 걸 하셔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냥 모르게 치우고 자손들이 모르게 그렇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치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자손들이 와서 점을 봐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몰래 치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손들이 그걸 무시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세계하고 단절을 하고 살련다 그런 생각이 정말로 확고부당하게 있으신 분들은 제자길에 이제 입문해야 되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어른들이 신령을 불러드리고 어른들을 공을 들이면서 사셨을 때에 조상님들도 오시고 또 신령님들도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오라고 해서 가는 길이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퇴선굿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자손들이 덜 시달려요. 12신령님들 오셔서 불리셨던 분들, 제장신령이라서 조상님들 불러들여셔서 이렇게 불리셨던 분들은 그분들을 신령님들도 모시고 신령상을 차려서 모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도 조상상을 차려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모셔놓고 전후 지금 현재 자는 이렇고 후는 이렇다 서론 본론 결론 옛날에 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신당을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비시고 벌전을 조금 풀어달라고 비시고 그분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렇게 퇴선굿 절차를 밟아야 그 자손들이 신으로 무병을 앓거나 하는 일마다 아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네네네. 윗대에서 무당을 하다 엎으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런 자손들의 특징도 있나요? 네네네. 어떤 특징을? 대부분이 보면은 자손들마다 안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금전의 유무도 많이 조금 힘들어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돼서 하는 것마다 조금 망주가 드신 경우도 많고 네. 그런 자손들 중에서도 무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뒤로 돌아 똑같은 자손인데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이거나 또 우리같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공을 들이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도 또 그 자손들 중에 5명이 자손이 있다 그러면 1명은 잘 사는데
나머지 4명은 다 이렇게 휩쓸어 버려서 너무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서열종들을 잡아서 예의와 법칙을 또 이 세계에 또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싹 정리정돈을 해놓고 나면 원상복귀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의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10명 중에 한 둘, 셋 정도?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신당을 저희처럼 이렇게 신당을 모셔놓고 푸셨던 분들도 많고 의외로 손님들마다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10명 중에 1명꼴, 또 20명 중에 2명꼴, 3명꼴 이 정도로는 거의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 이 본인과 관계에 있어서 네. 어디까지 저한테 영향을 미칠까? 3대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3대 없는 조상이 예.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굉장히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조모님까지는 모시고 많이 푸는 경우가 많고요. 네. 불리시던 분이 많고 또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법도가 다 다르잖아요. 제자님들도 자기 법도 규칙이 또 다르시잖아요. 근데 증조부 모목 증조모까지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고 고조부 때에 따라서는 고조부 고조모까지 이렇게 모시는 케이스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님들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자손들 이렇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3대 없는 조상 없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불리신 만신 집안에는 아버지, 엄마, 또 자손 때까지 침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대가 건너뛰면 3대까지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3대를 걸러서 조금은 뒤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윗대 뭐 고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그 윗대에서 사당을 모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6대째, 7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 저희 집안에도 그 위에 사당을 모셔놓고 공들인 집안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네네. 이제 자손이 없다 보니까 집안을 위해서 비셨던 분이 계셨는데 가만히 고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또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계속 쑥대밭이었던 것 같아요. 다 쓸어버리고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평민의 삶을 못 사니까 저도 이 세계에 입문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해한 난코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당을 모셔놓고 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항아리에 옛날에 곡식 모셔놓고 곡식을 이렇게 담아놓고 집안에 자자손손들을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신줄이 있어서 그런 공줄이 있어서 비셨던 업신령 집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